네, 시작할까요? 네, 순종 돌리느라고 1분 썼습니다. 제가 뭐 1층에서 올라온 거 아니고요. 7층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제 좀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식물이 나왔었던 거 기억나세요? 향초, 향나무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중에 한 분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은 숲 해설가셨어요. 해설가로서 이 문장을 봤는데 한 가지 잘 구분해 주면 좋겠다 하셨어요. 그럼 개수나무, 우리나라에서 개수나무 참 많이 쓰이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수나무에서는 계피나 시나몬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세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무 전문가, 식물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개수가 아니라 육개래요. 육개나무. 네, 여러분들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저기 성경에는 개수나무가 되어 있지만 개수나무에서는 계피나 시나몬이 나오지 않고 육개나무의 껍질을 통해서 이제 계피가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성경이 한 번 더 번역된다면 육개라고 번역되면 더 이제 혼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얘기했죠.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나를 좀 도와줘라 라고 여러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널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 증거를 대라. 너가 얼마나 이 남자를 사랑하는지 나에게 좀 증명해 보여라. 이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이 남자를 뜯어가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인지 얘기하죠. 앞에 그림은 이 남자가 여자를 묘사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머리끝부터 어디까지? 절반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머리끝부터 아예 발끝까지 다 하나하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랑을 받은 대로 그 방법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알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 이 남자보다 어때요? 더 간절히 이 남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남자가 자신을 위해서 표현해 준 것보다 더 열심을 내서 더 간절하게 이 남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쭉 살펴봤었는데요. 결론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다. 여기서 친구는 레아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레아의 뜻은 친구, 이웃, 형제 또는 남편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동안 여자를 향해 불렀던 모든 명칭들, 호칭 등을 총동원해서 이 단어에 다 집약시켜 놓고 그 남자는 바로 나에게 그러한 존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줄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절에서 바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죠? 1절과 2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2절에 갑자기 이 남자가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회복하실 때에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에게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그것도 전적인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1, 2절 사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그 남자가 자기 동산이라고 했어요. 이 자기 동산은 과거에서도 끊임없이 내 동산이라고 여성을 가리키면서 얘기했었죠. 마이 갈든. 그 여자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표현은 아가에서 등장하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어떠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왔죠. 6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가서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인데 앞에서 2장 16절에도 이 똑같은 표현이 나왔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죠. 표현이 전혀 달랐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순서가 달라졌어요. 이전에 2장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해 있다. 그렇게 사랑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고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찾아오는지 알게 되니까 이 여자가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공헌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고백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이 완전히 그 깊이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제 4절부터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사랑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NIV의 My Darling으로 시작했어요. 누구의 전형적인 고백입니까? 누구? 남자, 맞아. 남자가 이 고백을 했었죠. 남자가 이제 다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My Darling 하면서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요. 또 방법이 똑같아요. 5절에서는 눈, 또 머리털, 또 6절에서는 이 치아, 또 7절에서는 뺨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얘기한 거예요? 머리끝부터 얼굴까지만.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내 얘기 아니라서 드라마를 많이 보셨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얼굴을 막 쓰다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네, 드라마 상상하시면 돼요. 네, 그 얼굴에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나하나 예쁘다 내가 정말 보고 싶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내 사랑아, 내 달링아, 너는 예쁘고 곱고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여쁜 건 뭐냐?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고운 건 예루살렘같이 곱고 당당한 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 여인을 남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 디르사가 나오는데요. 그럼 디르사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이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이 지도는 익숙하죠? 익숙한데 사마리아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마리아가 요쯤에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왜 중요합니까? 사마리아. 분유왕국 시대에서 중요한데 왜 중요하죠?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죠? 예루살렘 있고 북이스라엘 수도는요.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왕이 두 왕으로 나눠지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 각각의 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로 삼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삼은 건 아닙니다. 남유다는 맞는데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수도로 삼았던 건 6대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 시대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때인데 그 오므리 왕조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가 오므리 왕이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사마리아라 걸었더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이 어디가 되냐? 그 전은 어디겠어요? 아니 디르사예요. 디르사. 오므리가 그 전에는요 디르사에 있었다. 거기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르사. 디르사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또 디르사였던 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수도는요 3번 바뀌어요. 처음에는 어디죠? 세겜이에요. 세겜. 두 번째가 디르사, 마지막에 이제 사마리아로 바뀌게 되는데 세겜은 여기 있습니다. 요 지도만 따로 빼고 보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디르사도 중요하지만 세겜은 참 중요한 그 지역인 건 알고 계시죠? 세겜. 세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세겜은 뭘로 유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 쳐들어갔던 곳은 어디예요?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에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어디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죠. 아이. 이름도 참 잘 졌어요. 아이 아주 얕잡아 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근데 두 번째에 그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마친 후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세겜으로 가서 뭘 하게 되냐? 바로 여기가 이제 세겜이에요. 이제 보시면 여기가 세겜인데요. 여러분 세겜을 사이에 두고 에발산과 그림심산, 저주산과 축복산이 있는 거 여러분 이건 아시죠? 근데 세겜은 구약 시대에는 세겜,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요. 수가로 바뀝니다. 수가. 수가에 무슨 일이 있었죠? 수가성 여인, 그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세겜에 거기가 있었습니다. 이 세겜에 도착해서 뭘 하냐? 그동안 전쟁을 했지만 여호수아 군대가 이곳에서 율법을 낭독해요. 모든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지만 첫 번째 수도를 세겜으로 당연히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곳 보면요 어때요? 주변이 뭘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 분지 형태예요. 전쟁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분지 형태예요. 높은 지대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곳은 수도가 적합하지 않다.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를 정하면 좋을까 알아보다가 디르사 땅을 아주 계획도시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이어지는 게 이제 디르사인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성읍을 정하고 수도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대 여로보암 시대도 어떤 이제 왕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됐었고요. 5대까지 시므리 왕 때도 디르사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왕조가 바뀌면서 이곳이 사마리아로 변하게 되죠. 옮겨지게 되죠. 디르사 땅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발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 그 발굴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요. 여기 이런 유적지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지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디르사의 위치는 요 정도, 텔 디르사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정도의 모습이었다 그래요. 계획한 도시였다는 게 보여지죠. 근데 디르사의 뜻은 뭐냐? 기쁨,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한 나라의 수도로서 역할도 했고 그 이름은 기쁨과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수도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우뚝 선 도시. 근데 이름도 아름다움과 기쁨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르사에 빗대어서 이 여인을 어여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디르사. 남유다인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도요 여러분 시대마다 참 그 모양이 계속 변해왔어요. 다윗 시대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앞쪽 부분만 이제 다윗 성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뒤에 산이 있는 게 보이시죠? 저 산의 이름이 뭐냐?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친 사건이 있는 자리에 나중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이곳에서 이 언덕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죠. 다 같은 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지나서 히스기야 시대는 더 구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니까 좀 규모가 이제 좀 작아지는 걸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는 더 큰 형태, 헤롯 성전의 형태를 좀 가지게 됩니다.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습, 다윗성, 그 위에까지가 이제 솔로몬 시대, 그 이유가 이런 모습, 예수님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림 보시면 위성사진인데요. 저기 오른쪽 위쪽이 감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쪽이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원래는 다윗성 이런 모습, 나중에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퀴즈, 여기 어딜까요? 여기? 예루살렘 성 끝에 있는 거? 세 글자? 군대 가면 많이 부르는 찬양? 실로암. 어두운 밤에 여기 제일 싫어하는 성경지 실로암. 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르와 샬렘의 합성어인데 이르는 도시, 샬롬은 샬롬, 평화를 뜻하죠. 그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때요? 네, 평화롭지 못해요. 지금 현대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만요. 지금 통곡의 벽,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까지만 가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이 이제 있죠. 사원이. 그래서 전체 보면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저 통곡의 벽이에요. 저 모습 통곡의 벽인데 지금 두 구획으로 나눠지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통곡의 벽을 만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파란색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빨간색은 여자들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관광 가시더라도 오른쪽으로 여성들은 가시면 안 되고 남자들도 가시면 안 되고 그렇게 구분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 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가서 보통 이 황금돔을 많이 보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할 것은 저 뒤에 있는 저곳이에요, 여러분. 푸른색 돔 형태. 저기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해 놓은 성묘교회라는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요, 어때요? 이슬람 공간도 있지만 저기 있는 기독교 공간도 있고 또 저쪽 왼쪽에는요, 유대인 사원들도 있어요. 회당들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지금 무슬림 쿼터와 기독교 쿼터, 유대인과 아르메니안 쿼터들이 지금 완전히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평화로워요? 평화롭지 않아요? 안 평화로워요.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름은 원래 뭐라고요? 평화의 도시라는 거죠. 이곳에 빗대어서 지금 이 남자가 여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디르사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거기에 기쁨과 아름다운 평화로움이 바로 이 여인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이제 극찬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어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깃발은 우리가 이전에 좀 살펴봤죠? 어디에 주로 깃발을 사용해요? 군대에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깃발은 어떤 소속과 소유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 안에 있으면 어때요? 안전하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당연히 당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보면 나는 사랑하는 당신에게서 한없는 기쁨과 평화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쭉 보시면 이거 점점 그 표현들이 이제 익숙해지시죠? 많이 다뤘던 표현들 보이시지 않으세요? 네, 그때마다 좀 다르세요? 네, 보시면 처음에 먼저 눈을 얘기하는데요. 눈이 나를 놀라게 했대요. 놀라게 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히브라는 단어인데 놀라게 하다는 뜻과 어지럽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이 사람이 어지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4장에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 신부를 보자 마음이 뺏겼다. 한눈으로 한 번에 첫눈에 반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을 빼앗기다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어지럽게 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어지러워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어여쁘다고 당당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사랑보다 어때요? 더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머리털은 뭐라고요?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길르앗 누운 염소떼. 이 누운 염소떼는 뛰어다닌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길르앗은 그 야복강이 있던 곳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염소떼.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생기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표현을 다시 하고 있어요.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이전에도 아름다웠지만 지금도 아름답다. 보면 볼수록 아름답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이전에 했던 표현이에요. 치아를 보면서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다. 양은 하얀색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야뿐만 아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새끼 없다라는 것은 자녀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빨이 어땠다는 거예요? 가지런하고 고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진 기억나죠? 예, 양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데 그것을 잘 관리했다. 너무나 예쁘다. 이빨까지도 예쁘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을 지금 가까이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가까이서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뺨은 요 뺨만이 아니라 정수리부터 여기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예, 교밤을 얘기하는데 성류한 쪽도 이전에 4장에서 소개한 적이 있죠. 성류한 쪽 이렇게 발그스름하게 예쁘구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예뻤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그 매력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역해 보면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당신의 눈, 당신의 머리털, 치아, 뺨 다시 봐도 참 아름답고 어여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네, 세상의 왕비와 후궁과 시녀, 왕비는 60명, 후궁 80명, 시녀가 무수하되 수많은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이 있지만 9절 이어서 보면 내 비불구의 내 완전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뿐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동딸이다. 하나뿐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면 그만큼 소중하겠죠. 그런데요, 밑에 표현을 보면 그 이유가 또 달라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요, 귀중하다는 뜻 말고도 선택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 유일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와 비슷한 여자가 세상에 많다 하더라도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소중하냐?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뭐 잘하셨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존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일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당신이 그처럼 아름답고 어여쁜 이유는 당신은 내게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왜 특별하냐? 세상에 당신과 같은 여인이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당신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젠 하늘에 있는 그 빛,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침빛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원어로 보면 새벽별을 뜻해요. 새벽별. 여러분 성경에서 새벽별 많이 등장하는 거 아시죠? 언제 주로 등장하냐? 누구를 비유로 할 때 역사상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비유할 때 늘 새벽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바벨론의 왕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가에 한번 살펴봤었죠. 제국 바벨론은요. 세계 불가사의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 바벨론을 소개할 때 늘 어떤 그 문학 기법을 사용해요? 늘 과장법을 사용해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나라였다는 거죠. 지금도 감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다 표현해낼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그 왕이 바로 새벽별과 같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새벽별을 가지고 이 여인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같이 아름답고? 달같이 아름답고.
여기서 달은요, 어떤 달일까요? 맞아요. 달 하면 역시 보름달 같이 생겨야겠죠? 예, 보름달 같이 이런 여인을 상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보름달 뜨면 어때요? 주변에 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보름달만 보이죠. 예. 밤이어서 어두운 게 아니라 보름달만 보게 돼서 이제 그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세상을 모두 잠재우고 오직 한 사람 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 여인은 지녔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요, 뭐같이 맑대요? 해같이 맑다. 그런데 여기서 해는요, 원어상 한마, 어떤 열, 뜨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뜨거운 거. 그리고 여기서 맑다는 순결하다, 순수하다, 깨끗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흠이 없다는 거죠. 늘 어떤 쇠를 열로 단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금과 같은 존재가 이 여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는 늘 나오는 표현이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참 놀랍지 않아요? 지금에야 막 여성 인권이 신장돼서 당당한 여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지금 이 언제 시대예요? 구약이 한참 전 시대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여자가 훌륭한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한 여자가 그 훌륭한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의 당당함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소망하시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당당한 여자.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 보면요, 당신은 이처럼 뚜렷하고 아름답고 맑고 평안한데 내가 어찌 당신을 늘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당신을 앞에 나온 표현처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귀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고 끝나죠? 그러면 이제 11절엔 누가 대답하기 시작하겠어요? 앞에 동그라미 나왔죠? 앞에는 남자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끝났어요. 누가 대답하겠어요? 여자가 대답하겠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네, 여자가 이제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대요. 내가 호도동산을 내려갔을 때 갑자기 호도동산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동산이라 그랬어요. 동산은 원어상 긴나라는 단어인데 이 긴나의 뜻은 원래는 밭이에요. 밭. 동산이 아니라 밭.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단어에는 그게 없지만 히브리어에도 그 성별이 있습니다. 단어마다. 근데 이전에 나왔던 5장에서 내 동산할 때 이 가드는요, 여성형 명사거든요. 근데 저 위에는 호도동산의 이 밭에 해당되는 긴나는 남성형 동사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이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특별히 그 남자를 호도동산이라고 했는데, 호도라는 단어도요, 에고즈라고 해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다른 랍비 문헌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 보면 거기서도 이제 호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도. 근데 이제 호도를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어떤 왕의 정원을 의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도 정원 동사는 그 남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성, 왕 같은 그 남성을 가리키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남자에게 다가갔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죠. 왜 어떤 목적으로 그를 갔냐? 그곳에 초목이 있나? 포도나무 순이 있나? 석류나무 꽃이 피었는가 좀 알아보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초목은 풀과 나무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new grow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라는 새싹을 얘기하는 거죠. 새싹이 피었는가 좀 보러 내려갔다는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근데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디에 푸른 초목?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의 원어를 보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원어가 뭐냐? 나하릴. 놀라면 흉내라는 생각이 나할과 나하르기 만나세요? 예, 나하르는 뭐였어요? 나일강 같은 늘 1년 365일 유유하게 흐르는 강. 비가 내리든 내리지 않든 상관없는 강. 그것이 나하르. 나하르는요? 요단강 같은 강.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만 흐를 수 있는 강.
어떤 걸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모르고 내려갔다는 것은 무슨 일이겠어요? 조심스럽게 은혜를 구하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지만 정말 사랑하는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서 그에게 내려갔을 때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를 구하면서 당신과 다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여 당신에게로 갔을 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이긴 하는데요. 보통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먼저는 이 내 마음은 언어로 보면 그 영어 성경을 보면 my desire, 내 열정, 내 뜨거움, 내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믿고 내려갔다는 거죠. 내려갔는데요. 여기서 보면 내 귀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 귀한 백성이 왜 갑자기 나왔냐. 근데 신학자들이 이것은 성경을 옮겨 적을 때에 잘못 옮겨 적었다고 많이들 주장을 해요. 원래는 지금 현재는 암미나딥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내 귀한 백성, 존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래는 암미나딥이 아니라 원래는 임나딥으로 적었어야 됐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합니다. 근데 임나딥이라고 기록하면요. 이것은 존귀한 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좀 문맥상 해석이 가능해져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존귀한 자와 함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존귀한 당신과 함께 같은 수레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부지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불안불안하게 내 사랑 하나 믿고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나는 이미 사랑하는 남자와 한 배를 타고 있었다는 거죠. 한 수레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겠죠. 내게서 그걸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에 이미 이 남자가 나를 그 위에 미리 얹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이에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두 문장은요, 두 가로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반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거 누가 얘기한 것 같으세요? 예, 코러스예요. 코러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 표현 때문에 아가서에 나오는 여자는 술람미 여자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이 술람미 여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는 술람 여인, 그러니까 수냄 출신의 여자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술람미 여인으로 해석하면 완벽한 여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자보다는 이 후자겠죠. 이 여인을 가리켜서 완벽한 여자야, 온전한 여자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있어요. 좀 이것도 난해하죠. 왜 돌아오라고 할까요? 지금 이 여인이 어디로 갔어요? 남자와 사랑하러 갔어요. 근데 코러스는 보통 무슨 역할을 했어요? 이 감정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반대, 이 가는 길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은 뭐냐면요. 마음껏 돌아오라고 불어도 너는 이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이젠 너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을 거야. 너는 완벽한 여자야. 왜 이 여자가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이 여자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깊이까지 넌 들어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처음에는 좋은 일 많이 있어요. 신앙의 경험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해요. 그잖아요. 삶을 보면.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어때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 좋은 일도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요, 잘 안 돌아서게 되죠. 그런 지금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 선을 넘은 단계까지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온전하고 완벽한 여자여, 아무리 돌아오라고 우리가 불러도 당신은 이제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신은 온전하고 완벽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반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미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자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난해합니다.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는 것만 좀 살펴보면 술람이 여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 완벽한 여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미에서 춤추는 그것처럼 완벽한 여자를 보느냐 했어요. 이 여자를 완벽한 여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앞에 수식어가 있죠.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하나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하나임은요. 길앗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다 한 인물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길앗 야복강 하면 생각나는 인물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 그것은 어디에 일어났어요? 바로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쭉 지나가는데요. 이제 그 야곱이 에서형을 만나러 가는데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위협을 많이 느낀 거죠. 그럴 때 그 멈춰선 곳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셨어요. 마하나임. 그래서 야복강을 중심으로요. 왼쪽에는 분이엘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마하나임이 있는데요. 마하나임과 관련된 구절은 창세기 32장 2절 말씀.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킬 때 늘 이 마하나임이 떠오르는데 원래 마하나임의 원래 뜻은요.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대가 두 진영 앞뒤로서 나를 감싸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야곱이 그 안에서 이제 든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요. 거기서 추는 춤이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방에서 감싸고 있는 진영 안에서 추는 춤이 얼마나 또 자유롭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불어도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든든한 그 두 군대에 둘러싸여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그 여인보다도 나의 여자는 더 완벽하고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자유롭고 더 완벽합니다. 이 얘기로 남자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으시죠? 이런 사람 나도 하고 싶죠? 네. 이 구절을 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겠어요? 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가 이제 한 2강 정도 남았어요. 그죠? 네, 2강 정도 남은 사이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아가서를 이제 준비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네, 여러분 너무 불신하고 있나요? 네. 천천히 말씀 구절, 생각나는 구절을 나의 언어로 좀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좀 기도로 정리해 보면요.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듯이 나도 주님을 그렇게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8절 부분, 이 부분을 놓고 9절 부분을 놓고 기도를 적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다 얘기하신 건요, 우리에게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그곳에서 벗어날 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 무엇이 나를 불러도 돌아갈 수 없는 삶, 주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가서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맞죠? 네, 이 노래 이제는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퍼져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곳을 둘 사람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최종 목표 지점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네, 지금도 사랑 생각하면 현기증이 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노래가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간절히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을 그 사랑에 거하는 자아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완벽한 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